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참 피곤한 시간일 텐데 점점 이 수요 예배 자리들이 차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네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분이 안정을 위한 네 가지의 균형, 네 박자의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크였습니다. 인간이 일을 하게 될 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 가운데 그가에게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그 무기력함에 붙들려서 그의 인생은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두 번째는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노는 거죠. 사람은 결코 일만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놀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가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러브였습니다. 사랑이요.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받을 만큼의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의 감정이 있는 사람 모두 다 그 어떤 사람들조차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거는 마지막 네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가 혹시 뭐였을까요? 그가 얘기하던 네 번째,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의 네 번째는 바로 월십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함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그 사람이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이렇듯 삶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유익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클락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의 말씀으로 고치신다.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너무나 잘 살 수도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능력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풍성한 유익이 있는데요, 유익을 뛰어넘는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재가 되고요, 그 임재를 경험하면 이 땅 가운데서 고치지 못했던 육신의 그런 고통, 아픔들까지도, 병들까지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부흥의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참 드렸는데, 예배를 너무나 신실하게 잘 드렸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삶은 지옥과 같았는데 오늘 사는 것이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유익이거든요. 세상에 떠있는 우리들의 삶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너무나도 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영혼의 그 은혜 샤워 한번 받으면 그 삶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에 보니까 29장 20절의 말씀에 다윗이 죽을 때에 다 돼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절하고 제사하였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유언처럼 자기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먼저 사실을 일깨워주고요,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나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고, 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들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모든 후손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 숙여 절하고 예배하라고 이 다윗은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로서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실력으로 평가받기보다도 예배로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평가받지요. 그리고 회사원들은 그가 가진 실적과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성공의 사례들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요, 12장 7절, 8절, 13장 4절, 18절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12장 또 8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하죠. 또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그의 인생의 여정은요, 단순한 여행들의 시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듯 예배의 연속이었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도 예배하죠. 처소를 옮기는 곳곳마다 예배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여정 속에 이 예배를 빼놓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그 어떠한 무엇으로도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듯 예배의 연속이고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예배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가장 이 본문이 가장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의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예배하고 그가 또한 예배하다가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그는 분명 빈손이었습니다. 그 여행 중간에 그의 아버지는 죽었고요, 혼자 쓸쓸히 그 어려운 여행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손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단연컨대 예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은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더해주는 은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이 더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목적,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요즘 성경 말고 옛날 성경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고, 12장 8절도요. 12장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13장 18절은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겁니다. 이거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이 목적을 잃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또한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 또 자기 위로, 자기 평안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곳 가운데서 또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리 찬양팀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생각을 늘 고민하는 부분도 또한 이겁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도 마찬가지로 고민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를 위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언제부턴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반응이 좋은 찬양을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곡을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화려한 악기와 또 세션을 멋지게 반주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최고, 우리들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의미로서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호산나 성가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텐데, 저희 소리 찬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음악을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찬양을 준비하는데 제사장격인 이 찬양쟁이들이 예배의 제일 선두 앞에 서서 이 모든 뒤에 따라오는 회중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이끌어가야 될 이 찬양쟁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 포함이요.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번에 소리가 어땠고요? 저는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 끝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찬양 틀린 거 없니? 맞았니? 이번에는 참 잘 들어왔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목적을 잃은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들을 게 없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예배였던 거예요. 목적을 잃은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성경은 자기를 위한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요.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신명기에도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고 유행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 자기의 평안, 나 좋으라고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요, 우상 숭배의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적이요, 분명해지면 그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예배는 축복의 예배로 변화되는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앞서서 있는 저 포함해서 교육자뿐만 아니라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뭐가 문제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통 예배를 저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들, 예배, 선물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특히 좋은 날 때 선물해 줄 때가 가장 고민이 됩니다. 지금껏 저희 와이프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선물을 줘서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안 좋고 이건 내가 있고 이건 내가 뭐 없는데 이건 쓸데없는 거고, 매번 가서 환불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작년에만 몇 번을 제가 갈게요. 그런데 작년이죠, 어머니의 날 때, 머더스데이 때 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어머니의 날인데 제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와이프가 귀걸이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그 매장에서 안에서 정말 부끄럽지만 30분 동안 제가 그 안에서 한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이프의 사진을 꺼내 봤어요. 핸드폰에 이것저것 비교를 해봐요. 맞을까? 어울릴까? 와이프가 좋아할까? 결국엔 사서 또 와이프가 가서 또 교환을 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가라는 거죠. 단지 선물을 사기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이 마음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얼만큼 고민하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예배는 나를 위로하지 않을까? 왜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내가 평안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이 예배가 언제부터 이 예배가 우리가 갑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을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이 예배, 그 우상적인 예배는 우리는 이제 좀 그만두시고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들의 인생 깜깜하고 어둡고 길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여러분 중에 2023년도 12월 달을 여러분 혹시 살아본 사람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다 모두 다 이 오늘이 이 내일이 다 초행길인 사람들입니다. 매체마다 올해 뭐라고 예측과 예견을 합니까? 다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죠.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올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전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다 온 매체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막막한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빛이 되시고 우리들의 등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서 들리냐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그 말씀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행사가, 이런 말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말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 해가 우리가 말씀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진짜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광이 임하시게 된다라고요. 그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라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 3일 동안 저녁 8시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은요, 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는 예배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그가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로서 옮겨갈 때마다 떠돌아다니는 그 인생, 안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떠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떠돌아다니는 곳곳마다도 그는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중요한 무엇을 선택하는 그 순간대마다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왔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걸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되면 날씨와 관련된 우리 눈에 보이는 광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 광경을 보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고민을 했겠죠. 아, 애굽으로 갈까?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아마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거야. 가족을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선택이요, 치명적인 아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의 와이프를 여동생으로 속이고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 나중에 정말 가정이 깨어질 위기까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다 놓여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예배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에 유일하게 단을 쌓고 또한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살 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똑똑한 머리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서 선택하게 될 때는 그 선택과 결과에 간 그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세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롯은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거겠죠.
그 롯은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요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롯이 간 곳은 강남 땅입니다. 강남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소스가 좋잖아요. 땅값이 너무나 비싸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장사하기도 좋고 너무나 살기 좋은 데입니다. 자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금수저가 된 겁니다. 그 넓고 좋은 땅에 그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실패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뭡니까? 롯이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또한 그는 그의 자녀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롯의 평생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소스, 좋은 자원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는 그 인생의 결말은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5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리고 예배하지 않던 이 롯의 인생을 비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니까 더 엎어서 멸하신 예배를 하니까 더하는 은혜를 더해 주셨고요. 롯은 좋은 자원을 가졌고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뭡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다 엎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버리셨다. 저주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애굽 생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애굽 땅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호되게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철저한 예배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애굽에 올라가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 또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오늘의 창세기 13장 3절 4절이 바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애굽에 올라가자마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내려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지만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그 예배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 시절에 대한 그런 기억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젊은 나이에 교회를 떠나서 오랜 시간 된 타지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었고 또 아이들의 아빠가 되면서 그곳을 참 오랫동안 떠나 있었었죠. 그런데 고향집을 가서 모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년 좀 넘게 20년 만에 갔을 겁니다. 20년 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는데 그때부터 통곡을 하며 제가 울었습니다. 희한하죠? 전능하사가 뭐 그리 은혜가 된다고? 그 예배가 이제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애굽에서 실패했던 이 아브라함을 그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처음 그가 예배 드렸던 그 감동과 그 감격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감동,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숙과 여러분과 신앙의 성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니면 나 3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나 5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아닌 겁니다. 예배는요, 성숙계 그 연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배의 성숙은요, 더 깊은 은혜, 그리고 더 넓은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고요, 또한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우리 13장에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이야기하겠죠. 삼촌 나는 저기 저 땅, 비옥하고 기름진 땅, 나 소돔과 고모라로 갈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자기가 갈 곳은 거기가 빼고는 다 메마른 땅이었고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사막이었다라는 거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누가 잘 살까요? 누가 부자가 될까요? 누가 성공을 할까요?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고요, 망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메마른 광야 그리고 사막 같은 땅을 선택했음에도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갑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휑했을 텐데요,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렸을 텐데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예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던 거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고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최고의 갑부가 된 겁니다. 최고의 땅을 가졌던 롯은 결국 망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죠. 예배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을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능력임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하시는 은혜를 받으시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 엎어서 멸할 저주를 받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롯과 같은 사람이 될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렸던 2023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도전할게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자.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묘하죠?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곽 집사님, 우리 주일날의 뜻이 뭡니까? 집사님? 네? 맞아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인 거죠. 자, 주님의 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님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그날만큼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요, 극단적으로는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보수적인 아버지십니다. 어릴 적에 주일만 되면 돈을 못 쓰게 했어요. 친구 집에도 못 놀러 가겠고요. 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학원을 7년 다녔습니다. 7, 8년 다녔는데요.
제가 7, 8년 다니면서 자격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컴퓨터 시험은 모두 다 주일날 했었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늘 그래요. 이번에는 시험 쳐야지. 아빠한테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시험 꼭, 내 친구들은 다 뭐다 해서 자격증 1급, 2급 다 갔는데 나 아직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좀 가면증 1급, 2급 다 갔는데 나 아직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좀 가면 안 돼. 아버지, 안 돼.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주일에 돈 쓰지 마, 주일에 어디 가지 마, 누구 만나지 마, 그게 아니라요, 주일만큼은 우리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바로 주를 위한 예배를 우선시 생각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으시면, 또 가족여행 있으시면 제가 드리는 이 말이 가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우선은 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안에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요, 주의 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일 성서를요,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 또한 예배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요, 어떤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또 상황이 좀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만큼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정의 예배를 살리자. 자, 이제 끝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럽니다. 너희들을 택해라.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저 땅의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길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삐죽삐죽거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눈을 부릅뜨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인 겁니다. 왜 가정이 예배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조직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글쎄,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저 포함해서요, 다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자식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고, 또 자식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돈 벌어 오던 남편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아내가 중심이 되기도 하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헬리콥터 부모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부모, 자녀들을요 근거리에서 딱 붙어서 내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지킬 줄 아는,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주위를 맴돌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그렇게 지킨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엇나가고, 그 아이들이 잘못되고, 잘못된 친구 만나고 인생 무너지는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를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하게 될 때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트럭에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평생 장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삼남매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본인은 중학교도 잘 못 나오셨는데 배운 바도 없으세요. 평생에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노가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늘 지키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거예요. 아침 7시만 되면은요, 일을 하다가도 집에 잠시 들어와서 아이들 학교 가는 준비하는 아이들 붙잡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10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삼남매가 결국 어떻게 됐게요? 물론 이게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약간 기복적인 신앙보다도 여러분들의 그냥 예화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삼남매가 결국은 서울대 가고 연대 다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 가정의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장사하는데 애들 돌볼 시간도 없었을 텐데, 공부시켰을 시간도 없었을 텐데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참 말이 참 약오릅니다. 얄밉습니다.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말투로 그 집사님이 늘 그랬어요. 저는 예배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축복과 능력을요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돈 많이 벌어오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집의 주인은 아버지도 무릎 꿇게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빗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예배하는 자녀들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